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은혜 충만하게 돌아가시는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우리 예배의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아니 목사님, 오늘은 스승의 주일 아닙니까? 왜 어린이 주일은 지키고 어버이 주일은 지키는데 왜 스승의 주일은 이렇게 띵가뽕 하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불만을 가지시는 선생님들이 계실라나? 네, 선생님들 나중에 축복하는 시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절기 중에 여러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부활절, 성탄절, 그리고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외에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지난주가 어떤 절기인지 아십니까? 지난주가 예수님 승천하신 날을 기념하는 승천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삼위일체 주일도 지킵니다. 그 모든 절기들을 다 지키려니까 힘들어서 주요한 어떤 절기만 조금 같이 나누고, 그리고 우리 교회력으로 따져서 이제 필요한 것을 좀 지키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신론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기독론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아는데 성령론, 성령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경향도 있고 정확히 배우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사 시절 제일 처음 사역했을 때로 기억을 하는데요, 20대 중반에 사역을 했는데 그때 패기 있게 주일학교, 교회학교 학생들, 유치부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모인 애들에게 내가 교리를 한번 가르쳐 보리라 해서 교리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교리 설교를 쭉 해보니까 세 가지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제 기억상으로. 첫 번째가 뭐냐면 삼위일체 설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세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하려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재를 참고 해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백경태라는 사람이 집에서는 아빠고 교회에서는 목사고 거리에서는 아저씨더라,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이 설명도 틀린 설명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그 아이들 수준에 맞추기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 어떤 설교가 참 힘들었냐면 간음하지 말라. 그것도 또 이제 교재를 또 참고해 보니까 이제 까만 멍멍이와 하얀 멍멍이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무지개 멍멍이가 태어났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 놨더라고요. 애들에게 간음하지 말라를 어떻게 지혜롭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되게 애먹었던 적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가 성령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뭐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로도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누군가가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제대로 명확하게 배워본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체험을 얘기합니다. 성령님은 이런 분이야. 나에게 치유하신 분이야. 기쁨을 허락하신 분이야. 아니면 나에게 뭔가 은사를 주신 분이야. 이렇게 설명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요,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배워본 적은 없지만 우리 항상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네, 나는 성령님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성도의 교제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뭐죠? 죄사함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 다음에 몸의 부활과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나중에 교리문답을 배워가면서 더 자세하게 배울 것이긴 한데,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성령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그리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도 필요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뭐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못하니까 다 내 체험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사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해가 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이단적인 사상으로 좀 빠질 경향이 많습니다. 제가 이단의 탄생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 영지주의라는 그런 어떤 사상이 있습니다. 영지주의. 그게 뭐냐면 더 깊게 말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하면, 이제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런 거예요. 영적인 것은 굉장히 선해서 영적인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죠. 육적인 것은 악합니다. 그래서 육은 굉장히 좀 천대식이고 이원론적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에 걸렸다 그러면 이거는 악한 영의 세력이다 이러면서 병원에 안 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감기 걸리면 병원 가셔야 됩니다. 기도는 하셔야 되고요. 그런 쪽으로 뭔가 극명하게 나뉘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로 빠지는 경향이 있고 신비주의적인 성향을 띠는 것이 이제 영지주의의 사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두 번째, 세대주의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온 세대를 이제 나눈 거예요. 나눠가지고 요 세대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고 요 세대는 이렇게 역사하시고,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과 사람과 그런 것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고 저렇게 섬겼어.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 시대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고, 나머지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다. 이걸 그냥 뭉뚱그려서 제가 설명을 하긴 했지만 더 세밀하게 이렇게 막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거 두 개가 이렇게 짬뽕이 빡 되면 있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니까 예수님이 육을 입고 오신 것이 조금 좀 걸리는 거야. 그래서 거룩한 영이 막 떠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의 시대에, 요 시대에는 모세한테 싹 임해가지고 그 모세가 메시아적 역할을 딱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다윗 시대에는 다윗에게 그 영이 확 임하고, 예수님께서 오셨던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에게 그 예수의 영이 이렇게 임해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 그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뭐 바울에게 임해가지고 그 역사를 다 이루어. 지금은 어디에서 어떻게 임하실까요? 2024년에는 그 거룩한 영이 백경태에게 확 임해가지고 메시아적 역할을 감당하고 계셔. 이단의 탄생, 교주의 탄생. 깔끔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그 거룩한 영이 임해가지고 저 사람이 재림 메시아고 저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예수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오, 그런가 보다. 그리고 그분이 조금 좀 거룩하고 좀 능력이 좀 있고 말씀을 잘 전하시면 그분이 교주가 되는 거죠. 이걸 딱 악마의 편집 딱 해가지고 자기가, 백경태 목사가 자기가 이제 재림 예수다 이렇게 얘기했다. 큰일 납니다. 예를 든 겁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수업을 좀 하다가 신천지 조사를 조금 했거든요. 근데 책자를 하나 딱 봤는데 표지가 그 이만희라는 분이 이제 우리 놀이동산 가면 그 회전목마 있잖아요. 회전목마 같은 그런 어떤 가짜 하얀 말을 두고 거기에 딱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책 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자 보혜사 이만희 이렇게 써놨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착각하신 거죠. 자기에게 임했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알겠죠? 우리가 그 허연 말 이상한 거 타고 사진 찍으면 다 보혜사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다른 어떤 이 극단적인 것을 표방해서 딱 적용하게 되면 이게 진짜 교리가 잘못될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 성령님의 시대 분간짓는 것이 아니고요. 성삼위 하나님은 함께 그곳에 계셨습니다. 구약에서도 성령님 계셨고 신약에서도 성령님 계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가지고 지금 저곳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으셔야만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다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다만
다만 제한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구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명확하게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셨습니다. 다만 영으로서 이렇게 감당하고 계셨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안 계셨다. 아니요. 창세기 1장 보시면요, 그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그 영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또 사사들에게 임하시죠. 삼손이 있는데 여호와 영이 확 임해가지고 갑자기 맨손으로 사자를 찢기 시작합니다. 많은 선지자들에게 임하셔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가지고 그 일들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사탄이 합작품으로 40일 금식하는 그 예수님에게 가서 시험을 주기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곳곳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셨습니다. 다만 제한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 하나님의 직분자들에게만 임하셔가지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그렇게 제한적으로 역사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성령 강림절,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곳에 임하셔가지고 성령 충만 사건을 경험하죠. 오늘 본문 2장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장 말씀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 혀 같은 것이 딱 내려와가지고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가지고 갑자기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방언이라면 여기는 천상의 방언이 아니고 외국말입니다. 외국말.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다 알아들었잖아요. 그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뜨거움에 못 이겨서 다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했다. 그 큰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받으심,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역사들이 확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그 역사가 직분자들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120명의 사람들에게 임했고, 베드로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게 이제 방언을 하고 돌아다니니까, 저 사람들이 낮술을 했나? 다 취했구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부터 저기 2장 끝까지는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다 모아놓고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설교할 때 뭘 먼저 설교하냐면, 봐봐라, 지금 3시, 그 당시로는 오전 9시, 오전 9시에 술이 떡이 돼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냐? 우리는 술 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회복의 시대, 새 시대를 돌아야 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을 딱 설명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은 아멘.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어디에게 부어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육체에게. 제가 아까 전에 구약시대의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신다고 그랬죠? 제한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제한적으로 역사하신 그분이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 충만의 사건을 딱 하심으로 인해서 그 이후로는 모든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을 때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회복의 시대다, 새로운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를 잘 알 수 있도록, 예수를 잘 믿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새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회복의 시대라는 사실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14절 말씀 한번 읽어,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으나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니 방언으로 말하는데 그 방언들이 자기의 말로서 다 얘기하더라는 것이죠. 와, 그러면서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다 들었어. 여러분, 이게 그냥 현상을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증명의 말씀입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죄악이 들어왔죠.
그 다음에 죄악의 시대가 쭉 이어져 가고 있는데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는 죄악이 얼마나 깊어지느냐를 가만히 잘 드러내는 역사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창세기 3장 이후에 이제 가인과 아벨, 그 아담의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질투해서 살인이라는 첫 번째 범죄를 저지르게 되지요. 그리고 뒤에 가보시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라멕은 아담의 10대 손인가 뭐 그런데 그가 하는 고백이 이렇습니다. 가인에게 그런 벌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그것보다 7배는 더한 죄를 지었어. 나는 소년을 죽였어. 이걸 자랑하기 시작하고 자기 성읍을 딱 만들어가지고 자기 성읍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딱 삼고 딱 바리케이드를 딱 쳐가지고 나는 가인보다 7배나 더 큰 죄를 지었어. 덤벼봐. 자기 죄를 자랑하면서 덤벼봐. 자기를 과시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라멕을 이어서 더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하고 끝장 타락을 해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 땅은 안 되겠다. 그래서 홍수로 심판하게 되죠. 그게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얼마나 죄가 만연했으면 하나님께서 인간 인류를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작정하시면서 그렇게 역사하셨겠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노아의 자손들로 말미암아 또다시 인류가 번성하게 되는데 한번 C컵했으면 좀 잘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인류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타락의 끝을 달리는 것이 뭐냐면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전까지는요,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이거 먹으면 하나님 눈이 띄어서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동등하게 되고자 하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바벨탑을 지었던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야 봐봐라, 우리 예전에 할아버지가 진짜 막 잘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뚜껑 열리시니까, 와, 그분 눈 돌아가시니까 물을 딱 쓸어서 우리를 쓸어버리지 않았냐. 우리 대비해야 돼. 언제 또 물이든 불이든 뭘까 역사하셔가지고 우리를 죽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탑을 쌓자. 바벨탑을 빡 쌓아가지고 하나님에게까지 나아가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에게까지 나아가자.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끌어내리자라는 그런 죄악된 마음이 있었고, 그 죄악의 결과가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도를 딱 알고 바벨탑에게 내려오셔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 언어를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악들을 제지해 버리십니다. 민족을 만들었죠. 그래서 있잖아요, 저는 그 바벨탑 그 연놈들만 아니었으면 내가 영어를 이렇게 공부를 안 해도 되는데 왜 외국어를 만들게. 하나님 좀 잘 저는 지옥에 있으면 돌멩이 하나 더 던지고 싶습니다. 그냥 그럴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돼가지고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는데, 뭘로 흩으셨다고요? 언어를 혼잡케 해서 흩으셨습니다. 죄악의 결과로 언어를 혼잡케 해서 흩어버리는 그 인류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님께서 충만케 하는 역사를 경험해 놨더니 언어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란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 읽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언어로 얘기를 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들을 나의 언어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그런 매개체로 말미암아서 이 언어를 다시 한번 통합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만들어주는 역사, 회복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함, 그 성령 충만의 사건, 오순절 성령 충만 사건은 하나님께서는 흩어버린 그 인류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으시는 그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회복이 된다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때 그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사람들이 또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오늘 읽진 않지만 그 앞에 보면 어느 사람까지 있냐면 로마 사람까지 그 일들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쓸 때 로마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으나 그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로마에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로마서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언제 예수를 믿었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오순절 성령을 경험한 다음에, 성령 충만을 경험한 다음에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로마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회복을 전달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회복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있죠. 2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21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를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의 이름, 그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성령님의 회복의 시대를 준비하면서 시작하셨는데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부흥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두 번째는 심판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다고요? 부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아까 읽었던 17절 18절 말씀 보시면요, 성령님이 온 육체에 임합니다. 모든 육체에 임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꿉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보니까 내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런 예언과 뭐 꿈꾸고 뭐 이 모든 것들은요, 성경에 나온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예언도 있고 꿈도 있고 그런 모든 것도 있겠지만 신령한 것들도 있겠지만 그 핵심은 뭐냐면 그 매개체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그 은혜의 시대가 바로 이 시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부흥이죠. 부흥. 자, 오늘 이 베드로가요 이 말씀을 딱 하는데 이 말씀은 자기의 말씀이 아니고 요엘서 말씀, 구약시대에 있던 그 선지서 말씀을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봐라, 하나님께서 이 부흥의 시대를 약속하셨어. 이 회복의 시대를 약속하셨어. 이제 진짜 그 시대가 여기에 임한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과 똑같습니다. 똑같는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고난받고 있습니다. 왜요? 타락했는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락하여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계속 바벨론을 섬기고 애굽을 섬기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 심판하실 것입니다. 메뚜기가 확 와가지고 메뚜기 재앙이 여러분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실제적으로 메뚜기 재앙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큰 난무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기 자녀를 그냥 삶아 먹는 그런 어떤 지경까지 이르렀단 말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아직까지 회개하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심판하고 계신 것 같지만 더 이상 당신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요엘서 2장 27절 말씀을 딱 하시면서 28절 말씀 이후로 하나님의 영이 그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니 너희 자녀들은 예할 것이고 예언할 것이고 너희 청년들은 너희 노년들은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냐? 패역한 시대에 정말 회개치 아니하는 그런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는 이렇게 회복될 것이고 부흥될 것이고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 회복과 부흥의 시대를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더 이상 수치가 없는 그 시대를 이룰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 오순절 사건에 그렇게 딱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요엘서 말씀과 베드로가 한 그 말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엘서는 요엘 선지자는요 그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보면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제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이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두에게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세가 언제입니까? 말세,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죠. 말세는 언제냐면요 오늘 설교가 좀 어렵다 맞죠?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설교가 어려워집니다. 말세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모든 기간을 마지막 시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 지금 다시 오셨습니까? 안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마지막 때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종합해보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혹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으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우리가 사는 이 세대 안에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첫 번째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언젠가 심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사는 어떤 중에서도 아니면 그 다음 세대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셨고 성령님을 부어주셨으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부흥에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 부흥의 역사를 반드시 이룰 것임을 여러분 믿으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모르겠지만 주님 다시 오시면 심판의 역사가 이룰 것입니다. 그럼 심판이 있기 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대박해가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부흥의 때를 날마다 준비하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박해의 시대, 고난의 시대를 늘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바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 우리 시대에 부흥을 주실 것인데 하나님, 내가 그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냥 멍하게 있다가 저기에서는 막 부흥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멍하게 아이고 피곤해라, 아이고 대라 이러고 가만히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게 예민함과 민감함과 성령 충만함 허락하셔서 내가 부흥의 때를 잘 판단하여서 지금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가 부흥의 선두주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항상 합니다. 두 번째는 박해의 시대가 있을 것인데 고난이 두려워서 도망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고난을 당당하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늘 그 기도를 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준비해야 돼요. 왜? 이 마지막 때에 이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막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우리가 그걸 준비하며 대비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대부흥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과 고난의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 오늘 부흥을 역사 이루실 것입니까? 오늘 나로 인해서 그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까? 기대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도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한 지 한 3개월 정도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많이 조급해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한 3분 정도가 이게 중직자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좀 여유를 가지시고 천천히 가시죠. 목회 기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많이 분주하고 뭔가 일을 많이 버리고 막 애를 많이 쓰는 것 같았나 봐요. 저는 그냥 나름대로 천천히 한다 생각했는데 아니 모양이에요. 조급한 게 티가 났나 봅니다. 예,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딱 한순간 이제 무기력증이 확 왔더라고요. 뭔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 평안했습니다. 다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확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밥을 안 먹었나? 약을 먹어야 되나? 뭐 어째야 되나? 내가 갱년기가 왔나? 뭐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죠. 가만히 생각 돌이켜 보니까 제가 너무 하이텐션으로 막 달려왔던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라 가지고 지금 여기서 엎어서 막 열심히 하고 나면 저 구석에 처박혀 가지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애들 다 재우고 나서 그게 12시든 1시든 애들 다 재우고 나서 저는 제 방에 들어가고 가만히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요. 가만히 컴퓨터 가지고 계속 그냥 이렇게 인터넷 쭉 돌아보고, 한 번은 아내가 자다가 더 일어나고 내 방에 씩 들어간 거야. 뭐 하노? 이렇게 하면서 봤는데 제가 그때 뭘 보고 있었냐면 유튜브에 멧돼지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멧돼지가 산에서 이래 나가고 이때 생활이 어떻고 안 어떻게 나고 이런 거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들어가 그냥 멍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에는 여보님 내가 멧돼지 좀 보고 오겠습니다 이러면서 내 혼자만의 시간 가지고 뭐 이렇게 사는 인생이 제 인생입니다. 그런데 제 성향은 내향적이고 많이 달려왔고 막 지치고 무기력하고 막 이렇게 될 수도 있으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기도해야 될 때 아닌가? 혹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닌가? 내가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럼 너 보이면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사역자로 살기 위해서 저는 생각나면 하고 보이면 한다. 제가 이것으로 여기까지 왔거든요. 나고 생각나면 해야 돼요. 지금 기도할 때인가? 혹은 지금 뭐 이걸 해야 되는 때인가? 지금 행복 나눔 축제를 해가지고 열심히 복음 전도해야 될 때인가? 생각을 따고 여기 비네? 뭔가 다니엘 기도라도 할까? 이게 생각나면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분주하고 조급해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의 한켠에는 하나님의 부흥의 때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되겠냐라는 건 어떤 갈급함 같은 게 조금 있습니다. 부흥의 시대에 우리가 부흥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멍하게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복 나눔 축제를 할 거고요. 행복 나눔 축제 한 다음에는 또 뭐를 할 거고요. 또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올여름엔 진짜 부흥의 시대가 이끌어 주시렵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렵니까? 저 다음 세대 가만 냅두시렵니까? 마음에 조급함이 있으니까 뭐라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사역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언제 이 큰 일을 이루실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아침에 떡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입니까? 오늘 나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이루시렵니까? 그 큰 부흥의 시대를 이루시렵니까? 하나님, 여기여야만 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럼 그런 기대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보자고요.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손을 누구에게 펼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께 하나님 탁 잡고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김해 북교회로 말미암아 우리 여러분들로 말미암아서 이 큰 일들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심판의 때는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주를 부르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으리라. 그 메시지를 다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래서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늘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들이, 주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역사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시대를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니 우리도 함께 동참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회복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네, 첫 번째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야 됩니다. 자,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가 부흥의 주역이 되며 누가 심판을 피하는 자가 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런데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으니 누구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부르며 살아야 되고 주를 부를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써야 되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사셔야만 합니다. 우리 먼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레벨업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삶을 넘어서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권능을 받고, 여기서 권능은요 듀나미스라고 하는데, 이게 헬라어로 이제 듀나미스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 헬라어가 영어로 어떻게 파생되었냐면 영어로 다이너마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권능을 받았다, 다이너마이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성령을 딱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가슴에 다이너마이트가 터진 거예요. 불이 떨어진 거죠.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폭파되었는데, 성령 다이너마이트가 터졌는데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와, 성령님을 받았으니, 성령 충만했으니 이게 뭐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저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증인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가지고 아이고 못 잡고 저거 잡고 뭐 이래서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여기에서 불이 일어나서 정말 어쩔 수 없는 그 마음으로 증인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고 증인으로서의 탐대히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는 참된 우리의 존재의 증명, 그 정체성을 바로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 안에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복 나눔 축제 14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감격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격하여서 주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대부흥의 시대에 하나님 6월 2일, 6월 9일이 그날이 되길 소망합니다라고 여러분 굳게 믿으시면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에요. 그 일들을, 그 대부흥의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대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갈망들과 갈증들과 주님 향한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 사건은 우리에게 새 시대의 증명입니다. 회복의 시대, 은혜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역사하시기 때문이시죠. 그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야 되고, 주의 증인된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흥의 시대를 준비하며 심판의 때를 기억하며 복음을 전하고, 심판의 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